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2022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만 지나면 2022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계절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해라고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보며 맺혀 있는 것들, 속상한 일들, 분한 일들,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풀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실 새해에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고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설교 제목인 다 풀어버립시다. 이건 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다 풀어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따라 하실까요? 다 풀어버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요. 요셉은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한편 요셉의 형들은 풀지를 못했어요. 늘 매여 있는 상태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편치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할까요? 요셉과 같이 다 풀어버리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창세기는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37장서부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37장서부터 50장 사이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비교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어렸을 때 색동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이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 그렇게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고 동생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혔어요. 또 요셉이 자기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을 풀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루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구나. 그래서 궁금해. 가서 좀 안부를 알아오렴.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일 요셉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가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내가 괜찮지만 나 혼자 형을 찾아가면 틀림없이 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버지, 말씀대로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멀리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직도 풀고 있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오니까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도대체 저놈만 보면 밥맛이 없어. 이 기회에 저놈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짐승에 물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정말 불쌍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뒤에 13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풀며 사는 사람, 매여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마음에 맺힌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놓고 다 풀어버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구해야만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복수를 하려고, 안갚음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안갚음하고 복수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13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당신들도 감옥에서 이 고생의 떡과 쓴물을 좀 마시면서 당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요셉을 탓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악에 매여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풀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오히려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불쌍한 형들이 당황할까 봐,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 모습을
이 애굽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자기와 단둘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습니다. 매여 있지 않은 사람, 풀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듣든지 말든지, 애굽의 바로가 듣든지 말든지 목 놓아 꺼림없이 큰 소리로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지금까지는 통역을 세워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 있습니다. 아마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원수가 아니라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면 요셉은 이미 다 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셉처럼 풀며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같이 무엇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속박된 상태에 사는 우리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린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풀어야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절대로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가슴에 맺힌 것이 없었겠어요? 왜 한이 없었겠습니까? 애굽에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린 가슴에 왜 응어리가 없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왜 마음속에 맺힌 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풀지를 못해요. 불쌍하게도 과거를 풀지 못하고 계속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 덕분으로 아주 기름진 땅, 아주 좋은 땅, 고센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넘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안갚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부디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펑펑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난 형들, 불쌍한 형들, 내가 이미 다 용서해주고 다 풀었는데 아직도 풀지 못하고 매여 있다니 요셉이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낭비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너희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지 왜 뒤를 돌아봅니까?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마지막 3번째는 저주 비슷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때 그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테반이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일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뒤에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일에 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들을 깊은 바다에 다 던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받고 또 이미 더 나아가서는 자유함을 내가 받은 것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 보세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얼마 안 되는 20냥밖에 안 되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와 피와 살을 나는 혈육을 팔아먹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현대에도 아주 한심한 놈 그렇게 욕을 먹을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현재의 욕망, 물질, 권력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만약 요셉이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마 쉽게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현재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물질에도 매이지 마시고요, 없는 물질에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돈 때문에 지금 감옥에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원정하기 위해서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참으로 먼 길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수많은 도성들을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전리품에 손을 대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값진 금은 보화 이런 것들 길바닥 다 있는데 다 내버리고 가야 한다니 그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하들이 전쟁을 계속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대왕이 참 현명한 판단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들의 목표는 중간중간에 있는 도성들이 아니었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값진 금은 보아라도 그것을 이 참 몸에 다 지니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달하기도 전에 아예 힘이 빠져버리고 다 지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몸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처음부터 물력을 차단했기 때문에 저들이 사기가 충전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거쳐 지나가는 순례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찮은 물질 때문에, 하찮은 명예 때문에, 하찮은 욕심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빠하고 건강을 해치고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여 사는 인생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날의 괴소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현재에 매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고 인도해 주시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물질, 정력, 명예, 권력 같은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곳에서 다 자유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참 불쌍합니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요셉이 좋은 옷, 채색 옷, 색동옷을 입으니까 혹시 저놈이 우리 대신 상속을 받는 거 아니야?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지 아니야?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자기들을 혹시 벌하지는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야말로 요셉이 자기네들을 해코지할 것 같아서 복수할 것 같아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일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홀로 형들을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더라면 어떻게 큰 소리로 방성대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쉴만한 그런 골짜기, 물가에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깊은 바다 고래 뱃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환난의 때요, 고난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자연재해나 제가 4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아마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나아질 이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경제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전쟁의 위협 속에 늘 우리가 마음 졸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내가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보호와 이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언제 처형을 당할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 속에 사도 바울은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아요.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라고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을 죽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는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을 보면 참 비참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미쳐서 정신병자같이 됐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때린 사람이 평안할 것 같죠? 아닙니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맞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아프지만 그러나 두 다리 쭉 뻗고 요셉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해코지한 사람의 마음이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 예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고 벙어리 된 자에게 입을 열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모든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왜 풀지 못하고 매여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12월 달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을 더듬어 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속상한 것들, 맺혀있는 것들, 그리고 분한 일들,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다 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메인 곳에서 풀려나오는 자유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풀어버린 요셉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원수 같았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정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